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요즘에 날씨가 무덥죠? 계절이 바뀌는 것을 느끼는데 시간 가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벌써 7월 중순이 돼 갑니다. 보니까 슬슬 방학도 하고 이제 또 여름 휴가도 계획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휴가야 속 편한 사람들 얘기죠. 하루하루 사는 게 바쁘고 힘듭니다 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마음의 휴가라도 놓치지 않고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으로 들로 이렇게 또 물을 찾아서 또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수영도 하고 또 물놀이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연 속에서 하루라도 가까운 계곡이라도 가서 정말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좀 쉼을 얻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물 위를 걷는 법 아세요?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딱 물가에 서서 왼발을 딛습니다. 그 다음에 왼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어떻게 하면 돼요? 오른발을 디디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얼른 왼발을 다시 들어서 그렇게 가다 보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론상으로도 사실은 말은 그럴싸한데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물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물을 걷는 동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동물 그 다큐멘터리, 예전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 이런 데서 한번 보셨을 텐데, 바실리스크 도마뱀이라는 이 도마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도마뱀은 물 위를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한 발이 빠지기 전에 얼른 다른 한 발을 딛고 이 물 위를 이동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발가락을 가지고 있고 특수한 피부 조직으로 물의 표면 장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 발가락과 그 다음에 물 사이에 이 공기층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물 위를 빠르게 가는데 무려 1초에 20번을 움직인대요. 이 발을 20번. 그러니까 빠지기 전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물 위를 이동하는 도마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세요? 제가 사진을 준비할까 하다가 별로 이렇게 우아하지가 않아요. 물을 걷는 건 좋은데 굉장히 좀 걸어가는 모습이, 그래서 제가 사진은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실리스크 도마뱀에게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 별명이 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이런 별칭이 생긴 이유가 오늘 본문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십니까?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제 생각에 우아하게 가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요란하게 가시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 도마뱀의 별명이 그렇게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기사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진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것이었죠?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거기에다 여자하고 아이들, 생각해보면 남자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을 테니 10,000명이 훨씬 더 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작 보리떡 몇 개? 5개,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에 해당하는 그 양을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아요?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기적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무리를 걸으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에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혼자 남으셨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던 이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가던 중에 갑자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면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밤 사경쯤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밤 사경이면 이거는 로마의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뭐 제9시에 제3시에 이거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어떤 개념들이고, 이 사경이라고 표현할 때는 로마의 시간인데 주로 새벽 3시부터 6시,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때 아닙니까? 어두운 시간이잖아요. 그때 지금 이 호수 위에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 깜짝 놀라죠. 도무지 예수님인지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귀신인 줄 알았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마 정말 목청이 옆에 있었으면 정말 터질 것처럼, 귀청이 떨어질 것처럼 비명을 지르셨을 것 같아요. 우리도 비슷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일이 끝나고 예수님이 배에 타면 뭐 예수님의 기적으로 끝날 일이 한 가지 사건이 더 생깁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뜬금없는 예수님을 향한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게 장기잖아요. 예수님에게 묻는 것. 그런데 문득 무리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만일 주님이시면 내게 주님께로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배에서 나가서 무리를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 바람이 일어나고 물결이 치는 것, 그리고 온몸을 휘감싸는 바람을 느낍니다.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자 몸이 점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십니다. 그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고 제자들은 놀랍니다. 이 모습을 본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왜 의심하였느냐. 어쩌면 오늘 설교의 하나의 부제와 같기도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끝까지 믿음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나 이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사실은 가장 주의하고 또 이겨내야 될 부분이 뭔가, 바로 의심의 바람과 파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 우리에게 두려움처럼 찾아오지만 두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흔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사건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도로서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왜 혼자 남으셨냐 하는 거예요. 제자들만 배에 태워서 따로 보내셨다. 우리 예전에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막 풍랑이 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시든지 이 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수님은 밑에서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어때요? 제자들만 먼저 보내시고 혼자 남으세요. 그런데 이 모습이 뭔가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오늘 22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지금 예수님의 한번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어쩌면 그 기적에 취해 있고 싶을지 몰라요. 이런 일이 있다고? 어쩌면 그 자리가 굉장히 신성한 자리처럼 느껴지고 그 남은 12광주리가 굉장히 무엇인가 자신들에게는 하나의 영적인 소중한 것들처럼 붙들고 싶은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내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즉시 재촉하십니다. 뭐 하라고? 앞서서 떠나라고. 그 기적의 현장에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3절이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그래요? 기도하러.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해서 제자들을 보내고 이 기적의 흥분과 감동과 감격을 빨리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급하게 하시고 싶은 게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침표가 남았어요. 적어도 누구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찍어야 될 오늘 하루의 마침표, 이 기적의 마침표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홀로 남으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겠죠. 그리고 왜 이와 같은 기적을 보이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셨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에게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먹고 놀라고 정말 이 경이로운 일 가운데 감격하고 있던 그 기적보다 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기적이 왜 시작됐고 이 기적은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하는지 지난주 말씀처럼 자신이 이 땅의 생명의 떡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살을 내어주고 찢기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함을 그 사명을 다시금 확인해야 함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확인하셨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는 이 기적보다 이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예수님의 뜻이 되기를, 예수님의 사명이 되기를 더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가 되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시 재촉해서 보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정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모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었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한결같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마침표를 잘 찍어야 돼요. 시작도 감사로 열어야 하겠지만 마침표도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로 찍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끔 허락해 주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오녀를 보더라도 너무나 작은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가족들은 지금 오녀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 순간이 기적 같을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이 대학을 갈 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신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남들은 네가 노력을 했고 수고를 했으니까. 그러나 자기는 알아요.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적 같은 은혜라는 것을. 취업을 할 때, 결혼을 할 때,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은 체험하는데 그것이 한결같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에는 종종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일까요? 이 마침표를 제대로 찍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적 같은 은혜의 그 순간들을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기적을 통해 내 삶에 이루실, 내 가정에 이루실, 내 일터와 직장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이 한 번의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매 순간 살아있는 삶이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이와 같은 혼자 남은 그 시간들이 왜 필요했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리를 걸어오시고 또 조금 전에 베드로가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또 다른 이유입니다.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이 혼자 남으신 것은 예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지만 예수님이 그때까지 기도하신 이후에 밤 사경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이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배 위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였어요. 이전에 예수님과 대비되는 모습이 바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고 그 제자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사람은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배 위에서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는 것을 볼 때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웠어요. 심지어 그곳에서는 예수님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안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어두운 호수 한가운데 그 바람과 풍랑이 치는 그 물결이 치는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시키는 예수님의 한마디는 이거였어요. 나다. 누구다? 나다. 어떤 주님이십니까? 그 주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어요. 불과 얼마 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기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걸어서 너무나 연약한,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물결이 치면 자칫하면 뒤집어질 수 있는 그 배를 향해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평안이 제자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니, 이런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기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한결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빈들에 두었는데 예수님이 먹이셨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도 배불리 먹이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흔들리는 호수 한가운데에서도 주님은 그들을 보호하세요. 바람이 잠잠하게 하세요. 우리의 삶의 기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오병이의 기적만큼이나 놀라운 기적이 갈릴리 호수 그 한가운데 어두운 그곳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을 누구도 하고 싶어요. 나도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누가? 베드로가.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면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은 것. 여러분, 그것이요 어두운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해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 여러분, 베드로가 발을 배에서 내려 내디딜 때 새로운 기적이 시작돼요. 여러분, 그저 예수님이 배 위로 올라오시고 바람이 잠잠해지면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끝날 그 일이 내가 그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향해 물 위로 걸어가는 한 걸음을 떼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만큼이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 위를 걸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베드로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렐루야. 예수님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우리가 배불리 먹을 것만 생각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환호하고 박수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만족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보다 더한 마음이 있으세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따르기를, 우리도 행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기꺼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기적의 주변인이 아니라 기적의 엑스트라가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과거의 어떤 순간 어떤 기억으로 끝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지금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자주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것들을 보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걸음이 주님께까지 계속되지 못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빠져들어가요. 왜 빠졌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바람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바람을 보았다. 어쩌면 바람은 보이는 것 이전에 느끼죠. 온몸을 휘감싸는 바람. 그 바람으로의 뛰노는 그 물결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 예수님을 놓치고 말아요. 예수님께서 나다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아니 베드로의 눈에 그 바람이 보이니까 그의 마음에 그 믿음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세상은요, 정말 거친 그 갈릴리 호수, 그 어두운 그 한가운데 떠 있는 작은 배 위에 서 있는 모습과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어두움을 헤치고 나가고 이 바람을 잠잠케 할 능력이 없어요. 다만 우리의 인생은 그 위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 위에 서 있는 제자들과 같아요. 잠잠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배 바깥으로 발을 내디딜 수도 없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쪽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나다. 어쩌면 그 한마디를 듣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배 안에서 물 위로 걸음을 디딜 용기를 낸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시간이든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베드로처럼 그냥 그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인생이든 우리는 또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 배 위에서 주님이 계시는 물 위를 향해서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닮은 거예요. 베드로와 우리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숙제가 있다면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지 말고 주님에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걱정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빠질 것 같으면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세요? 그럼요. 주님이 계세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럴 때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다. 물에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건져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해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벳세다 들녘에 있는 빈들에 있다가 갈릴리 호수라는 삶의 자리가 새롭게 옮겨지면 우리는 그곳에서 또 다른 기적을 필요로 하고 우리는 또 다른 믿음의 시험대 위에 올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주님입니다. 들어야 할 소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그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빈들에서도 만나야 하고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도 만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빈들에서 만나고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고 예루살렘 골고다에서도 만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람산에서도 만나고 그 만남이 계속되어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사용된 헬라어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 디스타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딱 2번 쓰입니다. 언제 쓰이냐면 오늘 본문하고요, 또 한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아직 믿지 못할 때 그 부분에서 이 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무엇한 사람들이 있었다? 의심한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배 위에서 무리를 향해 걸어가던 베드로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마태복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이 의심의 배경들을 살펴보면요, 공통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들은 이미 경험되어진 일들,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일들, 이미 체험한 부분들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바라보고 있고 그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어떤 세계를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는 중에 의심하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리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11 제자들은 지금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의심은 어떤 부분에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것 자체가 기적이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마치 빈들에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듯이 배 위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키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배에서 나와 무리를 걸어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무리를 걷는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리를 걸으면서도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의심해요.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주님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먹었지 않느냐? 들었지 않느냐? 걸었지 않느냐? 보았지 않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 난 보지 못했어요. 난 먹지 못했어요. 난 걷지 못했어요. 불평하며 원망할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분명히 먹이셨습니다. 분명히 걷게 하셨어요.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파스칼의 내기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명한 한마디를 했던 사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는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는데요, 그는 우주에는 두 가지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게 진리가 아니면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그와 같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삶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씩의 경우를 합치니까 네 가지의 경우가 나와요. 첫째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산다.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는 인생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으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산다. 이렇게 되면 억울할 것 같으세요? 바울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처럼 사는 것은요, 이 땅에 살면서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마냥 잃는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산다. 영원한 멸망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또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산다.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약속된 삶이지요. 파스칼은 이것을 내기하라고 말했어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했어요. 인간이 그의 말대로 생각하는 갈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신 그대로 사는 것에 그의 인생을 걸고 내기하듯이 투자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우리 믿음을 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예수님은 왜 무리를 걸어오는 이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까지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은 아니시겠죠. 이유가 있겠죠. 결국 제자들을 위해서 아닙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아닙니까? 제자들의 의심을 사라지도록 이겨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요. 오늘 33절 말씀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고백은 어쩌면 당연하죠. 이전에도 이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먹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 일을 행할 수 없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배 위에서 그들은 다시 고백합니다. 재확인하는 걸까요? 아니었어요. 성경이 알려줘요. 이 사건이 기록된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에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랬어요. 바로 얼마 전에 떡을 먹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
도리어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 둔화해졌다. 제가 이걸 한마디로 표현해 볼게요. 먹고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냥 먹고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냥 과거의 한 사건으로 지나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기적 이후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이 기적의 의미가,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붙잡았다면 제자들은 먹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 던져지고, 들이 아니라 호수 가운데 던져지고,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둔감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잠시 믿음으로 걸음을 디뎠다가도 다시 의심의 파도 아래 가라앉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빈들에서나 호수 위에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찾아오세요. 용기를 내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주변에서 밀려오는 바람과 세상의 파도에 흔들려 물속으로 가라앉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오라 하셨으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배고픈 우리를 그저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 손을 잡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둔화해져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을 그저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시는 분,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우시는 분,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고 왜 내 삶에 기적을 베푸시고 왜 나에게 이처럼 찾아오셔서 구원하셨는지, 오늘 하루하루가 기적이 되게 하시는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뜻을 깨달아 베드로처럼 배 위에서 내려 주님을 향해 무리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주님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세상을 향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가다가 물에 빠져도 가십시다. 주님이 건져주셔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 같지만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저 우리의 삶에 우리를 도우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우리 모두 끝까지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